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호언장담할 때 우리가 성을 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을 간다. 금주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성을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저녁 6시 이후에 뭔가를 먹으면 성을 간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성을 간다 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본다면 성을 바꾼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또는 내 다짐대로 무언가를 해내지 못한다면 내 가문에서 내가 파문당할 각오를 하고, 내 호적에서 나를 팔 각오를 하고 내가 이것을 진짜 마음 굳게 먹었다라는 의미로 내가 성을 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요, 정말로 한국에서는 성을 간다는 사람 치고 성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미국에 오니까 정말로 성이 갈리는 일이 이렇게 허다하게 벌어지더라고요. 바로 결혼을 하면요, 미국에서는 아내가 남편 성을 바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집사님들 성들 중에 이분은 당연히 박씨겠지, 김씨겠지, 하지만 이분 다 성가리 하신 분들입니다. 원래 처녀 때 이름이 달랐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아마 우리 교회도 이 결혼 이후에 남편 성을 따라 성을 바꾸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래 박씨인 것처럼, 원래 김씨인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저분들이 다 처녀 때 성씨가 다른 분들이시죠. 왜 미국은 결혼 후에 성씨를 바꾸는 것일까? 그 유래를 조금 알아보니까요, 미국에서 결혼 후에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관습은 영국의 관습을 따온 거라고 합니다. 과거 영국법에서는 결혼을 통해 아내가 남편의 보호와 권위 아래 들어간다라고 여겼고, 성을 바꾸는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였죠. 반면 한국에서는 유교적인 전통과 가문의 계보를 중시하는 문화적 가치가 결혼 후에도 성씨를 유지하는 관행으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결혼 후에 성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결혼 후에 성씨를 바꾸신 분 중에 내 삶의 모습이 정말 180도 바뀌신 분들이 계신가요?
가령 장씨에서 결혼 후에 이씨로 성씨를 바꾼 후에 이씨의 삶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장씨의 삶에서는 느껴보지 못하는 색다른 삶이야 하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성씨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시민권을 받고 나니까 영어가 갑자기 술술 뚫리고 생각하는 것도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김치보다는 치즈가 더 좋아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것 중에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설령 바뀐다고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 갈고 국적도 바꿔도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누는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메시아로서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시는데 이때 가장 먼저 하신 일,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죠.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죠?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난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어부란 당시 사회에서 사회적 위치가 아주 낮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사회 안에서 높은 직위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대를 받고 아주 낮은 그런 직위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 안에서 어부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월급쟁이들, 샐러리맨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번 달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 생활이 막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이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꽤나 회자될 만한 일이었어요.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여길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생된 입장에서, 제자를 삼는 입장에서요, 제자를 선발할 때 어떤 거를 두고 선발할까요? 우리 교회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기쁨의 교회 성도 모집대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사람들을 좀 선발할까요? 그나마 주기도문, 사도신경 좀 외울 줄 알고 신앙생활 좀 하시고, 그렇죠? 좀 이렇게 기억이라고 말하면 기억이라고 알아듣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만한 사람들을 저는 성도로 픽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장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교회에 좀 도움이 될 만하겠다. 이분은 장로감이다. 이분은 권사감이다. 이분은 적어도 주일학교 선생님감이다. 싶으신 분들을 저는 소위 드래프트 하면서 뽑을 것 같습니다. 이 성도는 우리 교회로 데려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는 이러한 기준들이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실 때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사건으로 엮여 있는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받아 한가운데로 던지라라고 명령하셨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전날 밤에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때 베드로 외에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적인 일을 겪은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그 장면을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간접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혈연입니다. 지연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여서 그냥 제자가 됐고요. 베드로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아는 형이 베드로여서 제자가 된 거예요. 시몬의 형제, 그리고 그의 동료와 동료의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기준이 없는 거죠.
왜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발했는가? 기준을 우리가 좀처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발하실 때 이렇듯 인간적인 측면에서 탁월함, 우수함, 재능이 있는 것, 이런 기준들을 전혀 반영하시지 않은 채 제자들을 선발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제자 무리를 선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죠. 바로 그 일들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으로 고생하는 자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의 나병을 치유해 주셨고, 움직일 수 없어서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한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날 때, 요즘으로 치면 IRS를 지날 때 한 텍스 컬렉터, 세리가 그 세관 앞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 마태가, 이 레위라는 이 세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별다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전에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과는 사뭇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당시 유대사회 안에서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되어졌어요. 아주 나쁜 놈들. 나라 팔아먹은 놈들. 매국노들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레위, 그러니까 마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삭개오가 세리였습니다. 이 삭개오의 일화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사람들 많은 데를 기피하잖아요. 왜? 돌 맞아 죽을까 봐. 사람들 많은 곳에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세리들은 스스로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리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어떤 걸까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친일파 중에 한 명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하수인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은 이 부름받은 세리 레위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죠. 레위는 이 부르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나머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열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레위라는 자, 이 마태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리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마태 입장에서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동족들에게, 동포들에게 갖은 오해 받아가면서, 갖은 욕 먹어가면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것이 이 마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리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이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됐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대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답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해 방황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병든 자, 환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환자. 그렇다면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이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전까지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조선 후기에 많은 평민이나 하층민의 사람들이 양반들의 성씨를 매매했대요. 제가 지금 장씨인데 저는 원래 다른 성씨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에 양반이 되려고 사람들이 많은 성씨를 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교적 낮은 계급 출신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조선 후기에는요, 양반과 하층민들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다라는 거죠. 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는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이 하층민들만 군대에 징집됐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족보를 사가지고, 성씨를 사가지고 병역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중국도 쳐들어오고 일본도 쳐들어오니까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이런 성씨들을 매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일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 성씨가 뭐라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등급을 나눈단 말입니까? 옛날에 우리 천방지축 마골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우리 교회에 천씨 있고 방씨 있고 이러면 아이, 저 출신이 조금 깨름하다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성씨가 사람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씨를 사게 되었고, 결국 이 세상에는 돈이 없어 성씨를 사지 못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양반들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공동체에서 도태되고 사람들조차 그 죄인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씨를 통해서 양반과 천민을 나누는 사회 가운데 모든 사람이 양반이 되기를 원했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양반들이 된 것처럼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죄인이고, 일하지 않으면 의인이고, 율법이 말하는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의인이고,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규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이 구원이 되어 사람들은 그 율법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기준이 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율법이 기준이 되자 이 세상의 죄인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온통 자신이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 천지가 된 것입니다. 나 안식일 지켰잖아. 나 의인이야. 나 결혼 한 번 했잖아. 의인이야. 우리 부인 한 사람이잖아. 나 의인이야. 그렇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두 다 죄인이지. 세상 사람 모두 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기준 삼아서 나는 의로워. 나는 innocent. 나는 순결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너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왜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죄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죽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이 마태를 두고 친일파다 그러니까 이 회중 가운데 놀라는 분이 계셨는데 왜 놀래요? 친일파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친일파는 인간 말종이야. 상종도 하면 안 돼. 그렇죠?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상종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국민의힘 지지자들 상종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짝이 났어요.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자에게 나는 왔다. 내가 병든 자들을 위해 왔다. 제발 너희가 나눈 그 기준들을 버려라. 죄라는 것은 병든 거야. 죄라는 것은 너희가 용도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으면 되는 거야. 제때 의사를 만나 좋은 약을 처방받고 알맞은 치료법을 쓰면 나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병을 고쳐줄 의사는 누구다? 나다. 너의 병됨을, 너의 죄인됨을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병이 왜 생깁니까? 죄 때문에 생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병든 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만이 낫습니까? 예수님, 나 아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내 환부를 보여주면 낫게 해줄 거야.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나았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병든 것과 같다. 의사를 만나 좋은 약을 처방하고 알맞은 치료법을 쓰면 그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의사야. 바리새인들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심산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질문이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다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죠? 대표적으로 금욕주의를 하던 사람이에요. 경건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뭐였다? 낙타 가죽으로. 그의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만큼 경건하게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의 제자들도 어떻겠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겠죠.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밥 먹는 날보다 금식하는 날이 많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했던 이유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하고 회개하는 일환으로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태양으로 보면 그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행동을 태양으로 보면 응달이 존재해요. 그것이 뭡니까? 누구예요?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집에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저녁 6시에 치킨 시켜 먹는 옆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빛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행동이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응달이 생기고 그늘이 생기죠.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행동을 빛으로 보게 되면 금식하지 않고 자유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의 순수한 의도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오늘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이 중 우리가 38절을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구속의 역사를 열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법칙이나 율법의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질서와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과 태도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교를 개혁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 안에 새로운 창조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너희가 만약에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래된 율법 안에 묶어놓으면 그 오래된 부대는 터져버리고 말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 예수님이 더 기가 막힌 말씀 39절에 하시죠. 3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발렌타인 30년산을 마시고 12년산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과 같아요. 예수님이 주당이었나 봐요. 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율법의 오류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놈이 튀어나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쓱 두게 된다는 거죠. 왜요?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죄인 되기도 쉽지만 뭐 하기도 쉽다고요? 의인 되기도 쉬워요.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내 옆 사람을 죄인 만들고 내가 의로워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찾듯이 율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전의 상태에서 나의 상태가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부분이 문제였는데 그 부분이 예수 믿고 좋아졌다라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삶이란 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다고요? 상종도 못할 사람. 쟤네는 끝났어. 어떻게 바라보셨다고요? 아니야. 쟤네 병자야. 쟤네 환자야. 고쳐주면 낫는 거야. 이 시각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같은 말인데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참 꼴불견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자,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시선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들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에 담는 일과 같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은 결코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참아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의견의 다름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요? 나와는 그가 다르다라는 것은 배척과 혐오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연합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죄졌어? 죄인이네? 상종 못하지. 난 하늘에 남아있을 거야. 아니에요. 나와는 다르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해야겠다. 연합해야겠다. 나와는 그가 다르다라는 것은 배척과 혐오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합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함께 해야 내가 더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라는 큰 원을 그려놓고 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도려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만큼 도려내고,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만큼 도려내고. 자, 이렇게 도려내다 보면 이 원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나서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온전함이란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흠과 결점을 인정하고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 장애우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는 저 장애인을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여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쳐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저 사람 배척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척이 아니라 포용으로 우리는 하나의 원을 그려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해놓으신 그 틀을 깨고 당시 가장 비난받았던 세리 중 하나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마태가 제자가 되고 잔치를 베풀고 새로운 희망을 얻는 것에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녹화가 되고 있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과 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하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요즘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의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가면 그래도 목사 귀한 줄 알고 공동체 귀한 줄 알고 섬겼는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게 목회한다고, 성도들의 기준이 많이 낮아진 것 같다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네, 성도들이 기준이 낮아진 만큼 목사에 대한 기준도 낮아져서 제가 목사 됐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부대에 담긴 포도주와 같습니다. 이제 낡은 것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이전과 같은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것을 부추깁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그리고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간구일 것입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4절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달려 나아갑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 원하고 주의 복음된 시선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기 원하며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율법의 묵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가 충만하시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죄하는 죄에서 주님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 자신을 정죄함으로 내가 의롭다 이길 것을 주님 또한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정죄하는 시선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의 시선을 내가 주님에서 바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동일의 시선으로 아버지 우리 다른 분들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라면과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마음 허락하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모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성령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동체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왕노릇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기쁨의 교회를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공동체 아버지 시간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귀한 기쁨의 교회를 추억하여 됩니다. 아버지 에스타라 바라기라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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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에스타라 바라기라 나가라 나가라 아버지 에스타라 바라기라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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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눈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부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이 갈리고 있습니다. 함께 살지 못할 것처럼 우르렁거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분열이 아니라 연합으로, 묵은 것이 아닌 새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여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